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에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고 정의를 선포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신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다투시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큰 소리 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왜 메시아의 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2장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특징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따지면, 히브리어의 의미로 따지면 이 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의 개념입니다. 구약시대의 노예는 몇 가지 제한된 권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소유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종속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신약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라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구름이 이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또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보면 18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은 그에게 줄터있네. 오늘 18절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메시아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성장하여서 메시아로서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임하여 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임무를 수행하실 때 필요한 능력, 모든 자격과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메시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이 내게 내리시고 주의 눈이 내게 지혜와 충고와 분별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시소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고백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분별력이 있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총명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은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좀 넓어져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커지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했을 때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 손과 내 발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총명하셨습니다. 분별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별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선포하신 그 선포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난 메시아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후반절을 같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은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그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여기서 저는 정의라는 말을 복음이라는 말로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이 선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해 줄 것입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해 유대인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원하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면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만으로 고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으로 세운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선포하는 정의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선포하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것 참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암진매기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는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다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투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폭력을 잘 싸웠습니다.
전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야만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에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툼은 일시적으로는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투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다투고 난 후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면 끝이 없습니다. 다투면 해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입니다. 주시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해, 고난을 당해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투쟁을 하셨다면 아마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능력을 한번 행하셨다면 그 모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투쟁을 하셨다면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투쟁을 하셨다면 뺨을 맞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까?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지만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칼을 거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또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배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주사자로 끌려가는 어린이와 같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아무리 다투어도 사실 다투는 것을 통해서 정의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툼을 통해서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툼을 통해서 마음이 더 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악이 더 무성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시는 곳마다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리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19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울부짖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좀처럼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도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기 선전, 자기 과장, 자기 주장들을 외칩니다. 좀 잘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큰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정말 옳은 것처럼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주장하거나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인기 작전을 쓰거나 과장의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내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피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니홈피를 통해 자신을 알립니다. SNS를 통해서 자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PR이라는 단어의 내용은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PR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P자라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해서 이 피할 것은 피하다라는 한국말로 P라는 것입니다. 또 R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다 피하고 유리한 것만, 내가 잘난 것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유리한 것만 알린다. 그것이 피하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해석 같지만 얼마나 의미심장한 해석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서서히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왠지 사람들은 진실하게 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만 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알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만나지만 뭔가 항상 가슴에 응어리가 저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더 과장해서 근거가 없는 엉뚱한 것들도 열심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가 어떻습니까? 뒤돌아서면 늘 공허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형식과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 모릅니다. 얼마나 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모릅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피할 것을 잘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분리해서 감췄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지 않아서 피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고 외식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권위나 취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울부짖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소리 치지 않는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 모습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는 것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한 갈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해 봅니다. 고대 히브리의 목자들은 갈대로 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그 피리를 불면은 양떼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갈대가 상하면 이 피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피리를 만들 수 없는 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는 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난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병든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등잔에 기름이 있을 때는 심지가 잘 탑니다. 심지가 잘 타면서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심지가 타면서 끄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심지가 점점 타서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탈 곳이 없습니다. 심지가 그래서 다 타버리고 나면 이제 기름을 부어도 불이 붙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상한 강들 같은 우리의 인생을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타버린 심지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억눌려서 자유가 없는 우리의 불쌍한 친구들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상처난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다 타버린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만지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만지셔서 가능성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일을 이길 때까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정의를 선포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만화의 공동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리를 질러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을, 상처나고 찢긴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신 우리 스스로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상처난 이웃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